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도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아직 전해야 될 남아있는 교회의 직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날은 정해져 있으므로 다 우리가 언급하여 또 말씀을 들을 수는 없고, 오늘 전체적으로 회중의 사역에 대하여 주제를 정하고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그 중에서도 회중이 해야 될 일, 감당할 일이 많은데 형제 지체로서 또 다른 지체를 사랑함, 그 사랑함에 대한 말씀 중에서도 정말 쉽지 않지만 너무 어려운 일도 아닌 그 사역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형제의 죄를 깨우쳐주고 권하여 회개케 하는 일입니다. 여러 직분이 있지만 다 언급할 수 없어서 전체적으로 회중인데, 그 회중의 일 중에 형제를 사랑함, 그 사랑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죄를 깨우쳐 회개케 하는 형제를 사랑함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15절에 우리가 말하는 목사니 교사니 이런 직분 이름이 없어요. 형제가 그랬어요. 모든 회중에게, 모든 성도에게, 교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라 그랬으니 사명입니다. 누구든지 해야 될 일, 직무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하여 여러 수단을 강구합니다. 약 뭡니까? 약이지 아니죠.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도 원치 않는 질병이 걸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적인 건강을 위한 요법이나 수단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그 병을 제거하고 우리 몸에서 낫게 하는 집중된 치료법이 필요하죠. 그것을 인정한다면 사랑과 선행을 경계할 일이 참 많은데, 그거 다 하기도 바쁜데 그럴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죄를 짓기 전에 어떤 죄가 발견되면 그것을 딱 집어 깨우쳐서 회개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쉬기 전에 한번 끓여놓죠. 쉬어버리면 못 먹습니다.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면 하나 딱 떼어내고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잠깐 두면요, 순식간에 퍼져버리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온 음식이 다 쉬기 전에 끓여놓고, 다 곰팡이 피고 썩기 전에 썩을 만한 건 떼어놓고, 또 어떻게 해요? 평시에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할 줄도 알죠. 그런데 일단 이렇게 상하기 시작할 때는 빨리 그 상한 부분을 도려내는 겁니다. 우리 몸의 암도 그 부분을 도려내는 치료법이 쓰여질 때가 있고, 늦어버리면 그것도 안 되죠. 그럼 뭐라고 하니까 온몸에 퍼졌단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경이 얼마나 유사한 표현을 많이 쓴가요? 누룩이 덩어리 전체 퍼진단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룩이 전체 퍼지지 않도록 하는 일을 누가 할까요? 우리의 직분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만 성경의 순서는 먼저 누가 먼저라면 형제라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발견한 자. 내가 먼저 발견하고 내가 먼저 알았지만 나는 그냥 평신도잖아. 그걸 내가 어떻게 해? 장로님한테 얘기하지. 아니요. 누구든지 먼저 네가 가서 은밀하게 조용히 타일러서 그거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라고 했어요. 들으면 족하다. 그렇죠. 뭐 남에게 알릴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알고 그가 알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두세 증인을 데려가라 했습니다. 두세 증인을 데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확증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권하였다는 증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갔느냐? 이 사람이 처음에 무슨 말을 했느냐? 죄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이고 그냥 미워하고 시기하여 정죄한 게 아니고 정말 사랑하여 회개케 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형제와 형제끼리 증거하고 증리되는 겁니다. 우리는 착하다는 게 아니죠. 왜냐? 여러분, 불의한 사람을 그대로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를 숨기기에 바쁘기도 하지만요, 죄라는 것은 악성이라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만듭니다. 태어난 척 죄를 부인하는 그런 류만 있는 게 아니고요, 격하게 죄를 부인하고 입장을 뒤집어 버리는, 그러니까 적반하장이라고 그러죠. 내가 아무 잘못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죄인 만들고 나를 정죄했다는 식으로 해서 아주 교회에 이상한 기류를 만들고 분란을 일으키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경우를 보면 알지만 죄는 사람으로 심히 강팍하게 만듭니다. 광야에서도 보셨지만 완악하게 만듭니다. 두고 볼수록 점점 단단해지고 굳어가는 단단한 바위처럼, 믿음의 바위가 아니고요, 죄가 모여서 큰 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단단한 것들이 모여서 더 단단해지고 깨기 어려워지기 전에 그것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불의한 일을 꾸미지 못하도록 형제들이 여럿이 같이 증거를 하고 증리되어주는 이런 일도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아니땡 굴뚝에 연기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연기가 심히 많이 나는데도 불이 안 났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죄는 그런 것입니다. 형제에게 분노와 격동을 일으키고요, 여러 형제들의 영성에 상처를 내고요, 교회의 선한 일을 중단시켜 버립니다. 흠을 내고요, 성도의 거룩한 모임을 부정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죄가 발견되었을 때는 절대로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방치죠. 죽으라고 내버려 두는 것 같이 약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형제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더 나은 행위를 가르쳐주는, 평시에 이게 더 낫단다라는 것을 가르쳐준과 동시에 이 일은 최고로 잘못된 일이다, 악한 일이라고 가르쳐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기를 때도 두 가지를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일을 가르쳐주고 지금의 이 아름다운 것들을 파괴시키는 악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안 되면 어떻게 해줘? 때려서라도 억지로도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밥 안 먹는 아이요, 열흘 동안 밥을 안 먹었는데요,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먹게 해줘야죠. 왜 안 먹는가 봤더니 이거 아니라고. 어떻게 해요? 이걸 때려 부셔버려서라도 밥을 먹게 해야죠. 도대체 이거 해가지고 남는 게 뭡니까? 밥 한 끼를 먹으면 피가 만들어지고 뼈에 골수가 만들어져도 눈 버리고 정신 버리고 건강 버리고 곧 죽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방식은 어떻게 할까요? 그 말씀에 주신 대로입니다. 신뢰와 친밀함을 형성한 형제가 개인적으로 먼저 권합니다. 듣지 않는다면 두세 증인을 대동하여 권함의 힘을 더하고 사랑으로 권하였음에 증거를 가진 것이 지혜롭습니다. 또 듣지 않는다면, 거기에 듣지 않는다면 교회에 이르라는데, 이 교회란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일찍이 본 대로 감독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당회에게 고하여 당회가 불러 책망할 것은 책망할 것이고 죄책에 따라 징계하며 권징을 시행하는 겁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러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죠. 갈라디아서 5장은 복음의 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복음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인데 잘못된 교리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무너뜨리는 것, 이것도 누룩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은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누룩을 방치하면서 우리는 사랑이 많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요 불법의 행위를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덕적인 문제죠. 교리적으로 내가 뭐 남을 해코지했습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것, 이것도 누룩이라고 했고요. 불법을 행하여서 사람들에게 불의한 짓을 하고 도덕적인 악행을 저지르는 것, 이 역시 누룩이라고 했고, 이 두 가지를 다 제거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더하여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 읽고드려야 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 모든 성도가, 형제가, 회중이 또 다른 지체의 죄에 대하여 가만히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이건 오히려 죽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정말 사랑한다면 가서 일러주고 회개를 권해야 되구나. 다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내가 먼저 가서 은밀하게, 그리고 두세 형제 같이 가고, 그 다음에는 당회에 말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되는 거구나. 물론 여러분 태도, 마음을 어째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6절에 보면 만일 형제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내가 먼저 막 뒷조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드러나거든. 그 다음엔요, 온유한 너희는, 부드럽게 먼저 권하는 겁니다. 걸어가서 타일러서 돌아오게 하고 내 자신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할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이런 마음으로 권하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데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알겠다 하지만은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듣고 생각하여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 깨우쳐지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교훈에 교훈을 더하려고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는 우리가 한 묶음으로 그동안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18절을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아니구나. 뭐라 했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어디서 본 적 있는 말씀 같죠? 어디입니까? 본 적 있는 그곳이? 이것도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세우라. 그 다음에 나온 말씀하고 거의 같죠? 거의 같습니다. 반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16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는 말씀을 주신 다음에 오늘 이 18절 말씀하고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거기는 열쇠 이야기 나옵니다. 다윗의 열쇠, 천국 열쇠 이야기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같은 말씀이라면 같은 뜻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16장에서 그 19절의 말씀 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하는 뭔 말이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그 똑같은 말씀이 여기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 맥락에서 같은 말씀이니까 어느 한쪽에서 풀리면 그 한편도 이 말을 적용하면 풀린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이 훨씬 풀기가 좋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맥락에서 주신 말씀이죠? 죄를 지은 형제를 구원하여 회개케 했는데 끝내 듣지 아니하여 교회에서 출교를 당할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보세요. 17절 끝에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은요, 교회 밖으로 내보내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서 5장에 나와 있지요. 바울이 내어주라, 던져버리라. 그리고 자기도 제자들 중에 알렉산더 후메네오 던져버렸다 그랬어요. 내보내버렸다. 그렇게 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여기 두면은 같이 죽고, 내보내면 그가 회개하여 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했어요. 이게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굉장히 18절 그리고 16절 19절이 신비로운 말씀 같지만 또 어렵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어렵고 모를수록 신비할수록 어떻게 하는 게 방법이라고요? 준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왜? 그 지혜와 신비는 하나님께 있으므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그 신비를 우리가 다 풀어서가 아니라 그냥 받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신 대로 받으면 됩니다. 이보다 신비한 말씀이 훨씬 더 많아요. 자, 우리가 구원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심판자도 아닙니다. 다만 정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하여 회개하게 하고 질서를 따라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을 대리하여 받은 권세에 속합니다. 성경 곳곳에 그 신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우리 15절에서 말했지만 모든 형제, 성도의 권한이며 의무입니다. 그래서 말했죠.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없어서 형제의 그 죄에 대한 판단을 세상에 맡기느냐 그랬죠. 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 교회, 예수님이요 내 교회라고 했고 내 양무리를 위하여 말씀이라면 내 교회, 내 양들을 통하여 자기 행위를 대신케 하시니, 그러니까 주님이 내 교회, 내 양무리를 위하여 내 교회와 내 양무리를 통하여 일을 내 교회와 내 양무리에게 하게 하시나니, 성경을 따라 교회가 죄에 대하여 판단하고 벌한다면 이 징계의 대상인 그 죄를 지은 형제는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에서 잠기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겁니다. 제가 이 통찰을 어디서 듣냐면 우리 첫날에도 그랬지만 둘째 날인가요? 벨직 신앙고백서 해설에 보면 이 말씀을 그렇게 풀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할 때 교회의 권징에 관한 말씀이다 하고 있습니다. 얻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다시 보며 말씀을 오늘 이 18장과 16장을 같이 보면서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잠그면 하늘 잠긴다? 이상한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행한 말을 보세요. 우리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했죠. 자기 말을 꼭 하나님 말씀처럼 하는다 하고 주제를 그렇게 정하고 설교한 적 있었죠. 여로보암이 베델에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걸 책망하러 유다에서 선지자가 올라왔는데 저놈 잡아라 그랬어요. 저놈 잡아라 그랬을 때 이 손을 보고 그 선지자가 뭐냐면 네 손이 마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손을 마르게 할까요 어쩔까요 막 물어보 했습니까? 아니죠. 그냥 주신 권세대로 손이 마르니까는 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된 겁니다. 손이 이렇게 다시 펴졌죠. 곰이 나와서 아이들을 죽게 한 엘리사, 몇십 명의 생명이 엘리사 말 한마디에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닫아 비가 오게도 하고 오지 않게도 하고 한 엘리야. 엘리야가 뭐라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가 아니고요 내 말이 없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란 말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을 해줬다 이 말입니다. 네 말한 대로 내가 해줄게. 오늘 말씀했잖아요. 네가 매면 매고 네가 풀면 풀게 해준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 겁니다. 역사 중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손을 들어서 개구리와 이와 파리가 오게 하고 개구리와 이와 파리가 물러가든지 죽게 하든지 하나님이 모세 네가 하면 그렇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의 한 일을 교회라는 공동체적 이 행위자를 확대하면요 같은 맥락이고 같은 원리입니다. 전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개인이 교회가 아니라 더 큰 일을 했지 않습니까? 한 나라에 하늘을 나가 비가 못 내리게 하고 땅에서 말하니까 하늘이 열려 비가 내리고. 자, 저처럼 이렇게 긴 설명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옛적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을 그대로 가져다 쓴 거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22장 20절에서 22절에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22장 20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또 다른 누군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어떤 사람이 어떤 직무를 하고 있었는데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드는 종을 불러다가 네 거를 그대로 뺏어다가 그 사람을 주겠다. 지금 그 말씀인데 새로 이 직무를 받는 사람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고 원래 이 직무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셈나라는 사람이에요. 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첫 번째 그가 이 직무를 맡아가지고 요 일을 해요. 이 권세를 가지고 두 번째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두 번째 권세 이거예요. 내가 샘나 너의 가지고 있던 직무를 뺏어다가 네가 불의한 청지이기 때문에 너 그만해 하고 너 쫓아내고 네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내 마음에 드는 종에게 줄 것인데 이 사람은 엘리야김이라 힐기야의 아들이다. 그에게 이 권세를 주면 그가 하는 일 중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다윗의 집에 열쇠를 걸게 되니. 아, 다윗의 집이면 다윗에게 주는 거 아닌가요? 보세요. 집주인은 다윗인데 이 집의 창고를 엘리야김에 맡겨주는 거예요. 주인은 난데 네가 창고 열어서 주면 내가 준 것 같고 네가 창고 열어서 안 준다 하면 내가 알아볼 필요도 없이 나는 너를 신뢰하니까 안 주는 것이고 네가 알아서 하라.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하는 일과 같은 거예요. 바로의 집에서 요셉이 한 일과 같은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곡식 좀 주십시오. 요셉에 가서 물어보고 요셉이 주면 먹고 요셉이 안 주면 나도 어쩔 수 없다. 바로 이런 겁니다. 그의 어깨에 두르니 다윗의 집 열쇠. 여러분 요한계시를 보면 나오죠. 이 뿌리가 어디냐면 이 이사야 말씀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이 말을 다 알아먹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 곡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개념을 그대로 사용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늘문을 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권한이 있어서 내가 하늘의 주인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형제를 하늘로 인도할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결정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공급되는 양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입 다물어 버립니다. 불의한 자가 다윗의 집 양식을 먹지 못하도록 지키는 사역입니다. 도둑이 들어오려고 그래요. 일하지 않고도 먹으려고 그래요. 엘리야김이 어떠냐? 열쇠로 문 안 열어줍니다. 다윗에게 가서 다윗이여 엘리야김이 문을 안 열어줍니다. 네가 어떻게 했느냐? 나 그냥 놀고 있었죠. 엘리야김이 옳다. 네가 어떻게 했느냐? 저번에 준 양식 갖고 술 만들어 마셨죠. 엘리야김이 옳다. 엘리야김이 안 열어주면 너는 못 먹는 것이다. 죄를 가지고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다윗의 집입니다. 하늘문입니다. 어리석게도 죄를 가지고도 아무 거리낌 없이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에게 못 들어간다고 열쇠를 잠궈버립니다. 이걸 누가 가르쳐줍니까? 교회가 가르쳐줍니다. 당신 그 죄를 가지면 천국 온 것하고 교회만 듣고 못 들어온다. 깨달아라. 이게 다윗의 집 열쇠라고요. 실제로 다윗의 곡간의 이야기인데 이걸 그대로 갖고 교회에다 적용했단 말이죠. 교회가 곡간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곡간이라고요. 하나님 주신 양식을 먹는 곳이라고요. 너는 못 들어와. 못 먹어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가 권하여 회개하는데도 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양식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소용없는 짓 하지 말고 악한 짓을 하지 말라. 회개하라. 있는 자는 더 얻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했어요. 어떻게 한다는 말인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죄를 그대로 어떻게 해요? 강팍해진다 그랬죠. 반드시 강팍해집니다. 사람은. 그 강팍한 데는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하나님이 안 줘버립니다. 그러면 이 18장 말씀이 16장 말씀과 통한다 그랬죠. 예, 16장 말씀이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뭐 가까우니까 한번 보십시오. 16장 18절에서 19절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 주신 권세를 얘기하고 있죠. 분명히 교회에 주신 어떤 힘의 행사입니다. 분명히 권세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권세냐? 어떤 권세 할 때 19절만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우리 지금 이제 18장을 봤으니까 이제 좀 읽히죠. 근데 이 본문 안에서도 이걸 깨달을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18절에 음부의 권세와 대립구도를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음부의 권세는 교회의 권세에 대적 관계이지만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19절에 받은 교회의 권세라는 것은 음부의 권세를 싸워 이기는 것이고 음부의 권세와 철저히 반대되는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권세는 음부의 권세와 싸워 이깁니다. 이 기분 좋게요.
항상 뭔가 이 승리감에 도취되는 그런 느낌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풀리게 하고 땅에서 매고 하늘에서 매게 하는 권세는 음부의 권세와 반대되는 권세고,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는 권세며 동시에 교회를 음부의 권세로부터 지키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가 없으면 음부의 권세에 져요. 근데 여러분, 음부의 권세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죄 아닙니까? 죄. 마귀가 어떻게 음부의 권세를 교회에 행사합니까? 죄라는 빌미가 있고 죄라는 수단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죄가 없으면 마귀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장악하게 합니까? 그 실제가 뭡니까? 현실로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죄가 가득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광야 교회라고 하는데 그 광야에서 처음에 잘 나왔던 자들, 누룩 없는 빵을 떼면서 무교제를 지키면서 시작한 그 공동체, 누룩이 가득 퍼졌고 하루에 몇만 명씩 죽는데 뭐였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여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 그러므로 죄인에 대하여 교회는 매는 권세를 행사합니다. 닫는 권세. 회개치 아니하며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 죄를 부정하는 죄인으로 말미암아 누룩과 같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파고들고 더럽게 하고 썩게 하고 냄새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건강한 영혼들이 다 죽어가는 그런 일을 막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요, 악한 일을 막아서는 힘을 교회에 주셨어요. 그걸 행사하는 방식이 우리말로 성경편으로 징계와 권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지나치게 했습니까? 아니죠. 고린도 후서를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잘 듣고 정말 불쾌하기만 하고 서로 미워하기만 할 줄 아느니, 그래서 근심을 했어요. 편지 보내놓고 나왔어요. 기도도 엄청나게 했겠죠. 그런데 다 말에 순종하고 새롭게 되었다니 얼마나 기쁜지. 진주 목걸이가 돼지 코에 걸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그렇게 하려고 교회는 교회에 주시는 매는 권세와 푸는 권세를 활용합니다. 아멘. 나단이 다윗에게 한 일을 보십시오. 다윗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불행한 일들이 그 집과 나라에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음행하는 형제에 대하여 벌한 일, 그것은요, 형제에게 죄를 말해줌으로써 그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죄를 말해주는 형제의 마음과 태도, 이 역시 참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면 역시 여러분, 받는 자는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기 싫고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게 싫어서 꼭 죄에 대하여 지적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정죄하지 마, 판단하지 마, 이렇게 반격을 합니다. 그럴 것이 아니죠. 저 영혼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해주말다 싶으면 위하여 해주기 위하여 얼마나 이 말 꺼내기가 어려운 일인데, 그렇죠? 참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부담스러운 것을 이겨내면서 말하기까지 그 말해주는 사람도 굉장히 힘든 겁니다. 남을 정죄하는 걸 즐기는 사람은요, 힘들지 않아요. 바로바로 그냥 막 꽂아버리죠. 너 그랬다면서? 근데 그렇지 않죠. 잠깐만 나랑 이야기 좀 합시다. 그래 가서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이야기를 하죠. 뭐 듣는 사람 역시 똑같이 그렇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해주는 말이구나, 이렇게 듣는 겁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때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고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고 했습니다. 자기 죄에 대하여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용납하고 인정하면은 통곡의 눈물이 나오는데, 그렇지 아니하면요, 고라를 보십시오. 그래 한번 겨뤄보자.
그 250명의 향로 든 사람, 그래 한번 확인해 보자. 바로는요, 오늘은 지나갔으니 내일은 다르겠지. 헛된 희망을 품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까? 서로 정죄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침묵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중병을 오래 앓는 교회가 많습니다. 판단에 능한 자들, 영적이라는 말로 온갖 육신적 정죄에 능한 자들이 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내가 영적이라서 그래, 내가 다 보이고 내가 알아서 그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산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지키겠습니까? 누가 지키겠습니까?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이 방법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의 거룩함과 복음의 권세를 보존하고 행사하기 위하여 누룩을 제하는 일이 필요한데, 이 중한 일을 누가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오늘 전한 겁니다. 온 성도, 전 회중, 곧 형제가 다 이 일에 책임을 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형제의 죄를 보거든. 그 형제가 먼저 형제에게 가서 죄를 깨우쳐주고 그 형제에게 회개를 권하라고 했습니다. 이 일은 사랑이고, 이 일은 진리를 믿는 모든 성도에 마땅히 행할 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전 성도의 직무입니다. 하늘의 문이 땅에서 열리는 곳, 하늘의 문이 땅에서 닫히는 곳, 세상에 없는 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설명되는 조직이나 공동체가 없습니다. 바로 이곳에 형제를 사랑하며 죄를 깨우쳐 회개를 권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지막 날 우리 모든 성도가 누룩 없는 자가 되게 하고, 또한 형제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이 어그러지는 일이 없도록 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누구 한 사람을 꼭 꼬집어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죄를 지정하는 이 말은, 죄를 버리라는 이 말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주여, 우리 마음에는 무거운 추가 하나 딱 던져진 것처럼 우리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피값으로 산 이 교회를 잘 보존하게 하여 우리의 영적 직무를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멀리 기운을 떨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속에 병들어 있는 기운을 상실케 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게 하시며 형제를 사랑하여 회개를 원하는 거룩한 공동체에 누룩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